전에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자폐 아동을 주고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또 자폐 치유 사역자 여러분, 저는 세월의 방송교회 배기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폐 치유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폐성과 자폐증은 증상이 엄격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폐성은 자폐증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자폐증 증세가 나타나면 치매 그 이상으로 괴롭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치매 환자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또 자폐 자녀를 둔 부모 여러분, 그 자녀가 지금 어떤가 하는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치유되시기를 원합니다. 엘사에게만 하나님의 치유의 메시지를 들려준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하나님 치유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힘이 솟습니다. 또 목회자도 내가 자신이 있고 힘이 있으면 힘이 솟습니다. 그리고 남을 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긍기와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은 에너지가 철철 넘칩니다. 힘이 나타납니다. 저는 제가 하늘에 대해서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바로 복음이요 치유요 전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요, 전도는 복음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전도는 되어진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치유사역은 세상에서 가장 보기 드문 치유사역,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치유사역도 아닙니다. 관심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방과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래도 성경적인 치유사역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힘들게 자폐증에 그 자녀들에 있어 부모가 더러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에게 이러한 문제가 왔는가? 그럼 다른 건 다 접어주고 성경적인 견해를 듣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 사건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이 무슨 형편과 건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시달린다는, 그것이 어디에 잡혔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사단의 손에 잡혀 있다는 거죠. 인간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 마귀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상태에 완전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상숭배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0절에서는 무상을 섬기다 보니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됩니다. 귀신 들리기도 하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환상을 보게 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살아있는 귀신을 보려면 무당을 보면 그 무당들은 그 귀신의 세계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된다는데 죽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자녀들 계속해서 영적 유산을 계속 물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없다는 분들 오늘 사단의 존재와 실체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정신문제, 영적 문제를 갖다주는 장본인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방향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로 인생을 버리고 마약으로 인생을 버리고
다른 어떤 취미를 찾는데 잘못 찾아서 패가 망신당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그래도 불안하니 또 미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구속까지 망합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상태가 첫째 하나님 떠난 사람이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딱 6가지는 순서도 안 바뀌고 그대로 망합니다. 신자가 망해도 똑같은 순서로 망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현대의학적 개념. 뇌에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네가 잘못해서 자폐에 걸렸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뇌에 문제가 있으니 정신이 이상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병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문제가 없고 그러나 인간에게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뇌에 문제가 오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끈질기게 파고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치유의 절반 이상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 이걸 인정한다면 성경의 견해가 옳은 것입니다. 영적인데 문제가 생겨버리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데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보기에는 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안 보이는 존재로 해서 뇌에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어찌 건강관리를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자기 의지는 상실됐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견해가 옳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치유 캠프입니다. 치유 사역. 제가 처음 치유 캠프를 할 때 5명을 모아놓고 도움이 5명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 와가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할 날이었습니다. 마이크 잭 다 꺾어놓고 살아있는 이 꽃은 다 꺾어버리고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우유 먹다가 부어버리고 살아있는 꼴을 못 봅니다. 이거. 그래서 부모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장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때리면 그냥 합치고 물에 뜯어버린대. 치매보다 더하다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십시오. 현대의학으로 이 자폐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자폐는 치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가 갖다 주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그냥 뇌에 이상이 있고 깊은 상처가 있어 치매가 오고 자폐가 온다 하지만 자폐에 걸린 아이들을 봅시오. 평상적인 때는 참 이쁘고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가 돌변하는 순간에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면서 그 엄마와 그 자녀들 전부 다 외수가 돼요. 그리고 말리면 물을 뜯어버려요.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방법 외에는 이를 꺾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을 하면서 야 이거 무당사역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무당은 가만히 있기는 하지. 이거는 물을 뜯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가정이 파괴되기 가장 좋은 자폐증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그 도우미들이 많은 데서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자폐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목회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자폐 사역자들이 그 도우미들이 돌봐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걸 해주지 않으면 목회자가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하는지를 알고 그 문제를 치유해줘만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치병이라 합니다. 미국에서는 자폐증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아예 의사들이 불치병이라고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공부보고 저 가라.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의사들은 근본 문제의 치유가 아니라 자연적인
의학적인 치유 기능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나이 들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당연한 행위를 자신들과 노력과 기술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폐에 관한 성경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치병이 없습니다. 안전병이로 일어납니다. 자폐가 완전히 나았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공사가 눈 떴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네들은 어떻습니까? 인생 완전히 포기하고 삽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봉사는 눈을 떴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폐는 치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남한 장군에 붙었던 그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도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의 손에 하나님이 메시를 쥐어줬기 때문에 도려내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이 자폐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메시로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벌써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저는 자폐를 그 무엇에 포로된 자요 눌린 자로 바꿉니다. 완전히 자기 의지 상실을 하고 지 본심을 얻어갈 데가 없어요. 어느 누구에서 조종돼서 그때보다 발작을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폐에 관한 우리의 믿음과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낙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의심하면 역사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확실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 때마다 찬양하고 나갈 적에 벌써 앞에 있는 군사들은 다 죽어 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서가서 그 일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는 자폐 치유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자폐 사역은 한국보다는 미국과 일본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치유센터에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 한국의 치유사역자들이 그나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자폐 치유를 하는 분들이나 분들을 보면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자도 이 땅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교육을 가버리죠. 이 땅에서도 전문적인 치유 사역자들이 인정을 못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이 징그러운 자폐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자들로 세워져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3일 정도 합숙을 하면서 그 도비와 그 목회자가 같이 협력해서 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그 사역을 하겠다고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어지게 하십니다. 또 자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한 자는 기도하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책임감이고 기도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책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사역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자폐 치유 캠프를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정신치유센터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폐 아동과 부모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치유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 자폐 아동들에게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행하는 데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야 돼. 너희가 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를 같이 뛰게 해. 발하리니 하는 말은 뭐냐? 먹는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적 말씀을 듣고 먹는 자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또한 증거가 되게 하고 성취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이 준비되고 성취되고 또 우리가 준비한 만큼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해야 할 방송이 세월의 방송입니다. 그래야만이 듣는 자로 하여금 자신감을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 계획이 임할 수 있는 초래의 찬스라 생각하고 오늘은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